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이태리 전도왕, 복음 전파왕, 전도왕, 전할래요 후손이기를, 영적으로 후손이기를 소망하는 전할래요 3세 복음 파이터입니다. 이제 네 번째 테마 출애굽 길잡이 48번째 영상 앞에 앉아 봅니다.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굿뉴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굿뉴스의 앵커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회개와 천국을 소개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제 넘버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설교만 하고 있다. 저는 그것만 함으로써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불순종이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지요. 복음 전파가 아니지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요. 그거는 구약시대라면은 오케이.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고 더군다나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고 지금 이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이 넘버원이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서 그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빠질 수 있는, 불참할 수 있는 경우는 복음을 전하, 그 시간이 아니면 복음 전할 수 없다. 그 사람 반드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시간입니다.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학을 하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신학 대학교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수만 명인데 그분들이 매주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길거리마다 돌아다니면 전도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직장생활, 가정생활, 예배 자리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고 다녀야 될까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모자에다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일학교부터 사라져가고,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주일학교는 수없이 사라져가고요. 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위축되고요.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임하는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위축되고 약해져 가고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사단 마귀의 죄악에 가로막혀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파하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야죠. 먼저. 왜 목회자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역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제1번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면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1 사명은 복음 전파, 전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전임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야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만 전임 사역자님들은 전도하러 나가야죠. 복음 전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48번째 영상에서는 이 복음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30년 전에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 길어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뿅 하고 결단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스토리가 깁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선가 간증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이 도구들과 버무려서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자가 30년 전에 저고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그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 이 꼴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제가 30년 전에 죄악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죄가 문제다. 죄가. 그런데 죄는 뭐라고 했어요? 그 원죄의 시작이 뭐였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미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꼬셨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악의 환경에 빠지기 쉬운지. 어쩌면 저도 지금 나도 모르게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무섭습니다. 왜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죄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너무 습관화돼서 그냥 막 흘러가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예배의 시간에 가면 날마다 회개가 먼저죠. 제 1번입니다. 1번. 이 상자가, 두 개의 상자가 30년 전에 저고 지금 여러분입니다. 이 투명한 아크릴판이 죄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자, 보십시오. 이 상자가 여러분인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사단마귀가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범죄의 길로 인도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무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데 범죄함으로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보세요. 짠. 죄악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재물. 부자가 되고 싶다. 돈 때문에 모든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죄악의 근원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마귀가 유혹해서 돈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의 구덩이에 몰아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수시로 또 범죄할 수 있는 그 범죄들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답니다. 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범죄의 소굴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능력 있는 멋있는 폼나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1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때요? 처참했죠. 권력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숨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우리를 권력이라는 죄악을 통하여 사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렸습니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권력이라는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권력이라는 것으로 유혹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을 인생의 사단마귀가,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함이 스타트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3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하나님과 소통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